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주제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큰 이 주제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구속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의 의미는 내 것으로 내 편으로 당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상대방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구속했다라는 말은 내 편으로 내가 깍지를 탁 끼워서 팔짱을 끼워서 내 편으로 딱 당겨서 내 바로 옆에 두었다. 반대로 저쪽에 있던 것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 반대 방향, 원래 있던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이것이 이제 구속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구속의 효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합시키십니다. 라는 것이 답변이에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다 유효한 어떤 의미와 결과를 낳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즉 그 사람은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그 부르심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은 성부의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성령의 믿음의 일으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보증이시다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르심과 믿음을 일으키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라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냐?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이 말씀이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사역이 굉장히 위대한 사역이죠. 창조 사역은 정말로 위대한 사역이죠. 우리는 창조 사역을 하신 그분을 창조자,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창조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높은 사역이죠. 그러나 구속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구속을 받은 이 구속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창조를 하나님의 손가락의 작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창조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손가락의 사역 이렇게 말해요. 손끝의 사역. 그런데 구속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팔의 사역이라고 표현하시죠. 오른손의 사역. 창조를 가리켜 손끝의 사역이고 구속은 그의 오른팔의 사역. 이런 비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창조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속은요,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어요. 누구의 희생이에요? 성부의 부르심과 성자의 희생으로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 위대한 사역이지만 구속이 더 위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은 너무나 위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은 더 위대한 사역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지만 구속은 희생이 뒤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엘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여러 율례와 제도들 가운데 하나가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 뭐냐면 룻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도록 돈을 갚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땅,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에게 주어서 그의 이렇게 아들들로 분배되어 내려오던 이 하나님의 땅을 어떤 형제가 담보로 빚을 내었는데 못 갚아서 이 땅을 뺏기게 생겼을 때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를 넘겨주기 전에 그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고엘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형제입니다. 이 기업물을 짜에서 우선순위는 형제예요. 피를 나는 형제. 친형제가 이 고엘의 첫 번째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땅, 요 땅을 저당 잡혀서 이 살 만큼 가난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 A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어요. 이만큼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금이 그마 열림만 더 있으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가서 요 땅을 담보로 금 10개를 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빌려주지도 않아요. 요 땅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을 담보 잡혀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감추고 있다가 내놓는 게 요 땅이에요. 기업. 하나님께 받은 땅. 그만큼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 땅을 담보 잡혀 요 땅을 팔 정도로, 이 땅을 빼앗길 정도로 이 사람이 궁핍하다면 벌써 형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도와주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귀중한 땅을 잡혀서 생활을 이어나갈 상황이 되기 전에 형제가 그걸 도와줬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못해서 이 땅을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그때 빚쟁이가 이 서류를 들이밀고 땅을 내놔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땅을 이제 빼앗길 때, 담보 잡힐 때가 아니라 빼앗기기 직전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피부체, 자기 형제들.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첫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 사람이 둘째면 첫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는 건데, 첫째 형에게 이 사람이 이 차용증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 뺏깁니다 라는 증서를 들고 갔을 때 이걸 골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인데 골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째가 형님 내가 땅을 담보로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땅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차용증을 탁 내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되더라 너는 뭐 했냐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성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땅을 내가 이렇게 잡혀서 빚을 얻어서 생활할 만큼 가난하게 될 때까지 형님은 뭐 했냐 이런 말이에요. 너는 뭐 했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물어라 이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알겠다 하면 끝나요.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못 물겠다. 이러려면 자기 발에 있는 신을 벗어서 그 성문 위에 있는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문.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그 신발을 주워 신고 가든 그대로 돌아서 집으로 가든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것은요. 수치예요. 수치.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 형제들은 뭐 했냐도 수치고 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너 못 책임진다라고 해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수치를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성내에서 그 마을에서 그걸 안 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걸 물겠다라고 하면 돈을 대신 갖고 이 땅을 내가 갖느냐? 아니요. 다시 돌려줘요. 그 둘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이 둘째는요. 그 땅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둘째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성문 앞에 있을 때 형님 나 또 땅 잡혀서 돈 빌렸는데 이제 못 갚게 생겼어요. 책임지세요 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몇 번까지 하라고 성경에 돼 있을까요? 율법에 7번. 고해를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해를 7번 하는 이 둘째도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예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고해를 7번 물은 형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거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돌봐라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게 하나님이 가문을 종속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형제가 형제를 돌봐 가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 지경까지 떨어지게 하지 마라. 그건 너의 망신이다. 동생의 망신뿐만 아니라 너의 망신이다. 네가 기업을 물어줘도 동생이 시간 지나서 또 그 가난 속에 그 땅을 잡혀 또 너에게 성문 앞에서 고해를 물으면 네가 7번까지 해줘야 된다. 7번까지 해주면 자유로워요. 8번째부터는. 그러면 7번 할 때까지 형의 재산도 거의 거덜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기 전에 형제라면 그가 기업까지 담보로 잡혀 생활하지 않도록 돌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해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가지고 성문 앞에서 야 이거 해결해라 라고 했을 때 알았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돼야 돼요.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1순위 그게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고엘, 우리의 죄값의 기업을 형제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번에 그거를 물고
그 다음에 또 고해를 물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냐? 너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쪽 백성이 아니라 이쪽 백성, 내가 형으로, 내가 형제로 너를 이제 완전히 내 쪽으로 돌려놓겠다. 이게 중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법, 소유 모두가 다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의 의미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고엘이라는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제와 형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것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심으로 형제가 되었고 이 형제가 되신 것에서 고엘, 기업물을 자로 우리의 죄를 형인 내가 물겠다. 형제인 내가 무는 것이 순서가 맞다. 그리고 물어서 다시 가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담보잡혀 살지 않는 상황으로 그것으로 내가 돌보겠다 하시는 게 구세주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제들은 우리를 한 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두 번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 도와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해를 물을 수 있는 세상의 악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빠져 들어가는 죄의 분깃.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짓는 자범죄도 있지만 죄는 유입된 죄도 있어요. 사회의 악이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경우 죄가 유입된다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뿐 아니라 유입되어진 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하수인이 되어서 세상의 법의 통치에 따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 고해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형제, 내 자식이다라고 말한 우리가 다시 그 상황에 영향이 있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언하신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죄책에서 자유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돌봄을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빠지지 않기로 돌보시는 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누가 그것을 감당하시느냐?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팽개치신 게 아니고 다시 예전의 상황, 다시 죄인의 상황, 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구속, 자기 쪽으로 땡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고엘,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셔서 우리를, 죄에 붙어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땡겨 오심이 구속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옛날 구속받기 전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과 이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지금도 한 번 구속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매 순간 매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의 상황, 기업물을 후 다시 그 하나님의 분깃을 가지고 빚을 내어 성문 앞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기업을 물어라 라고 하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매 순간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의 그 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듯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구약에서 고엘 물을 자가 물러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를 계속 돌봐주어 그 상황의 그 형편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기도로 오늘 나의 믿음이 지금 내 앞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에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그분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시고 매 순간 예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은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 후에 내팽개치지 않고 그가 그 예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돌보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죠. 이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해자로서 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 화해자로 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사회악이 있죠. 사회악. 이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입니다. 그냥 예.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죽었죠. 신고도 그 전에 했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찰을 보내주셔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리막길에 있는 도로에서 꽉 막혔고 압사가 이제 시작됐어요. 맨 뒤에서는 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무게로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렇게 쌓였죠. 사람이 5층 6층 쌓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데만 40분 50분씩 걸렸대요. 맨 밑에서 아래 골목에서부터 빼서 이제 위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의 악이에요. 사회악. 사회악이라는 건요, 구조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잘못된 이것이 사회악인데요. 구조적인 악이에요. 중보자로 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의 회개를 어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이. 내가 이태원 참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 대한 슬픔, 이들에 대한 아픔, 이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회악의 화해자, 중보자, 회개자로 섰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의 악과 하나님 앞에 화해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떠한 것을 보고 대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게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회악 가운데 이 화해자, 중보자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요. 회개하는 역할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마음 아픔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회의 큰 어려움,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그 화해자,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자로서 서는 모습이 그건 너무도 유익하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기도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자로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에서 구속받는데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는 죄에서부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구속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팔짱을 딱 끼워서 자기 옆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팔짱을 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의 의미 하나가 또 뭐냐면 원래 내가 저쪽 편이었어요. 저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쪽에서 예수님이 당겨가지고 팔짱을 껴서 이거를 풀게 하시고 이쪽으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속의 의미는 두 개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붙어 있었는데 팔짱을 껴서 이렇게 딱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은 하나님의 것으로 붙여놓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떨어뜨려 놨다라는,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발휘하는 악에서 나를 이쪽으로 딱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구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붙여놓다, 떨어뜨리다. 그래서 떨어뜨림의 의미도 구속이라고 해요. 떨어뜨리다도 구속. 붙여놓다도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네 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떨어뜨려 놓으셨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세상의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떨어짐의 의미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의미가 우리에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 이 악한 것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 쫙 붙어있다. 이걸 클링투라고 하는데요. 동전처럼 앞면처럼 딱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딱 붙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상태. 그러면서 세상에서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떨어지고 이쪽하고는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아직 붙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저쪽에서는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당겨놓으신 상태가 구속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 구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딱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전의 이쪽만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전이 이쪽 정면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옮겨가면 딱 붙어있는 뒷면도 같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설명할 때예요.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내가 여기서 잘 믿고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오신 날 내가 부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붙어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한 거,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으로 우리는 첫 번째, 중생으로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전을 반절로 딱 깔으면 더 이상 동전이 아니에요.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요. 요게 붙어있을 때 동전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 잘 지키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 끝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구속받은 너희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말은 그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생함으로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사망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첫째 사망에서 일어난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구세주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우리에게 왜 죄인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구속은 선언되어진 거거든요. 이미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이 구속이 했다라고 선언되어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온전함이 선언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언되어짐이 예수님의 부활로 선언되어졌는데 그 선언되어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오고 있어요?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선언되어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A가 벌어져야 B가 있고 1이 있어야 2가 있고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이게 우리가 시간 순서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1살 있어야 2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단번에 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성경을 보면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단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있지만 우리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번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의 간극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딱 붙여서 말씀하세요.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의 입장에선 가고 있고 그 나라는 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오고 있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로 말씀하세요. 단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의 순서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그 시간이 늘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왜 빨리 안 오시느냐에 대한 원망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오시니까. 아니, 내가 결과도 믿어요. 오신대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도 안 오네, 내일도 안 오네, 모레도 안 오네면 그 안 오시네는 고통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놀면서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기다리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했다라고 선언하시고 단번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날을 기다리지만 나도 가지만 그날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이루어가며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 날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은 고통이고 고난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고통이나 고난으로만 계속 연결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어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 날은 우리에게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어떻게 올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오느냐? 오늘을 살아감이 그날을 기다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날이 온 것임을 믿고 나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고통의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날이에요. 이것,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일터를 주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하루하루인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그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사람에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자꾸 고통이라고 힘듦이라고 어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집중하고 주목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루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부는 우리에게 계속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내팽개치고 내 느낌과 내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안 끝나요. 삶을 고통으로 바라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물론 그 질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는 짐작이 갑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러나 끝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는 한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이 올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대로 보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구세주 중보자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로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죠. 완전한 쉼이에요. 죄에서부터 완전한 속박, 이 완전한 해방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성경은 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날을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도 귀하죠. 구속과 구원은 창조보다 더 탁월한 사역이에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구속은 희생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은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더 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를 보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 보고 내가 창조했는데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함부로 얘기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뉘앙스는 너는 네가 안 만들었다고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나는 내가 만들어서 소중하다니까. 너는 저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속상해하는 거야? 넌 네가 안 만들었으니까. 난 내가 만들었어. 저 성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그것도 창조물도 그렇게 아끼신다면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인 구속, 희생을 통해 구속하신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건 뻔한 거죠.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복되게 보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구속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만큼 귀중하고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구속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